오늘 13과 마지막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게 이동식이죠. 성막 성소는. 그래서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표로 일단 성막 성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못 느꼈어요.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상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옆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어요. 멀어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벌 주시는 분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네 하면서 오해가 생기면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장소적인 면에서는 성소가 우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요일 소재 178쪽 밑에 보면은 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안식일과 성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결국 안식일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를 만들려면은 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기구 만들 거 뭐 이것저것 만들 것을 요구했더니 백성들이 180쪽의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후한 헌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 헌물만 드리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기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술만 하면 될까요? 시간도 그들이 헌신해야 돼요. 이들은 시간과 돈과 달란트를 주님께 봉사하기로 내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다른 거예요. 뭘까요? 1순위가 돈, 재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순위는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맞아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 돈, 시간, 달란트 이 넷 중에서 돈이 제일 우리는 드릴 때 제일 많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 헌금은 헛된 것이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마음을 헌신하면은 돈, 시간, 달란트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소재의 제목이 예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줄에 읽었듯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목요일 소재에 보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6장 중간 밑에쯤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라우디아 교회 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계세요. 왜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안 열어줘서 그래요. 마음 문을 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 문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비유로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했죠. 베레아 사람들 특징이 뭐죠? 우선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막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오시기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봐요. 혹시 교과 공부 억지로 하라고 했을 때 억지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 우리 생활에 변화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 교과 공부를 하든 저희가 오후 소그룹 모임에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매일 묵상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소재 보면은 수요일 소재 제목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전의 몸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못 들어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 문은 열었는데 못 들어오세요. 1순위를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1순위로 생각하면은 핸드폰이 먼저인 거예요. 재물이 1순위면은 여러분 생활에서 재물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첫째 계명에 이것을 두셨을까요? 이 첫째 계명의 의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를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너는 나를 1순위로 둬라 얘기하게요. 네 마음에 나를 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첫째 계명이 이것인 이유는 첫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은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하시면서 첫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1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소재 보면은 금요일 188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다섯째 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은 참으로 만남의 장소,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였다. 성막이 여러분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기 총 제목이 출애굽기죠. 근데 이 출애굽기 그 교과 총론 6페이지에 보면은 부제목으로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성소를 주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임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